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서 14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원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긋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묻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의 속죄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인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의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렛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또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견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데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나병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뭐 오음도 나오고 뽀록지도 나오고 색점도 나오고 막 이러죠.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저기 성경에 나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나병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나병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장 우리가 지금 14장 봤죠. 13장에서는 이게 나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 요거 구분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14장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은 이제 구별했더니 나병이야.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1절부터 나오고 33절부터는 집 곰팡이를 봐가지고 이게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앞장에서 나왔고 또 곰팡이가 나온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근데 그 곰팡이를 여기서는 나병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나병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집에 무슨 색점이 발견되면은 긁어내라고 그랬죠. 긁어내서 그 흙은 부정한 것만 버리는 곳에다가 딱 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안 생기면 정하다 할 것이요. 근데 긁어냈는데 또 생기면 그 집은 부정한 집이니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이래 동안을 지켜보고 가서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람 몸에 생기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나병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나병이다. 그래서 정결예식이 있다. 정결예식. 그래서 정결예식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2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렇죠. 정결예식. 자, 나병 환자는 그럼 나병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집 밖에 나가서 격리된 시설에서 살 것이요. 그렇죠. 격리된 시설에서 살아서 아니면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든지 산에서 혼자 살 것이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 나병 다 나았어요. 바깥에서 있었더니 제사장이 나병이다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피부병이 다 나았어. 다 나서 제사장이 보고 다 났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집으로 못 가고 또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다시 관찰하는 거죠. 다시 관찰을 해서 일주가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러면 머리를 다 밀으라고 그랬죠. 머리에서부터 눈썹이고 보고 그냥 온 몸을 싹 밀어버리래. 그때 뭘로 밀었나? 면도칼도 없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이발 기구도 없고 뭘로 이걸 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 포피를 빌 때 뭘로 한 줄 아세요? 세부치리 칼날로 안 했어요. 철에는 독이 있어요. 독. 그래서 정교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면 칼을 쓸 수가 없답니다. 돌로 했어요. 돌. 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썼어요. 돌로 할례 의식을 해서 포피를 비웠어요. 그래서 그런 돌들이 발견돼서 이렇게 전시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 거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것만 알면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만 해드릴게요. 하여간 나병에 걸렸는데 다시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니까 싹 밀고 이래 동안 바깥에 있어라. 그래서 또 이래 동안 보니까 온 몸을 구석구석을 다 봤는데 제사장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너는 이제 병이 다 났다. 다 났다. 하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앞에 보니까 정결 의식이 아주 복잡해요. 그러죠? 근데 복잡한데 이걸 쉽게 지금 여기 보니까 속건제물 드려야 되고요. 속죄제물 드려야 되고요. 번제물 드려야 되고요. 소제물 드려야 돼요. 아니 피부병 걸린 게 무슨 죄라고 나병이? 근데 구약시대 때는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모세 누이가 모세한테 대항을 했죠. 그리고 생긴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배상이에요. 배상을 하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도 하나님 앞에 배상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그런 제물들을 쫙 열거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읽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 나병 환자가 꼭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져서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몸 관리를 잘못해서 또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병 걸려서 1년을 살았다. 1년 동안 죄를 안 졌을까요? 당연히 죄를 졌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난 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 간에 우리 인간은 다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산속에서 혼자 살았든 어디에 살았든 하여간 성경에 걸리는 죄를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속죄제 드려야죠. 또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의식도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속죄함 받아서 깨끗하게 하고, 또 육체도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서 이제 너는 정하다 이런 선포를 받음으로 육체도 깨끗하게 되고 하는 이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이. 두 가지가 겸해 있어요. 영혼도 깨끗하게 돼야 되고 육체도 깨끗해야 되고, 여기 물이 귀한 나라인데 또 물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영혼도 죄사함 받고 육체도 깨끗하다고 선포를 받으니까 영육간에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욱 올라오면 남편한테 대들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또 아내를 막 그냥 개 나무러듯이 나무라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걸려, 다.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그래도 죄죠.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진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사람은 성경에 무지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아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죄 짓고 사는데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회개하고, 신약시대 때는 그 제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속건제가 되고 내가 속죄물이 돼서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영혼을 씻고 그래서 날마다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영혼도 정결해야 되고 육체도 정결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내기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진행해요? 지금 제사장이 진행해요. 이렇게 해야 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 말을 안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망하는 거예요.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해결이 안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반드시 가르치는 거죠. 자, 열문둥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열문둥이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 너무 나는 거 기뻐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문둥병에서 치료함 받았으니까. 아홉은 어디 가느냐? 예, 다 집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도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영혼 왜? 이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근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 사람 제사를 찾아온 거예요. 동네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다도 되는 거고 예수님을 찾아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반드시 항상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무슨 병이 나오면 반드시 병 나온 것에서 감사를 드리세요. 그게 번제물이에요. 병이 나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번제물이야. 만약 번제물을 드릴 정도의 환경이 안 되면 소제물이라도 드려야 돼. 소제물은 곡식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도 지금 뒷부분에 나오죠. 21절서부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20장에 번제와 소제와 뭐 속죄제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받고 그걸 정결하다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가 가난하여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22절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환경에 맞게라도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한다. 감사. 내가 병이 나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한다. 그건 인정을 못 받아. 9 분둥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병 나으면 반드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약을 먹고 나았든 수술을 먹고 나았든 기도해서 나았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의사보다도, 내가 약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내 영적인 생명, 내 육적인 생명이 다 하나님 경외가 나한테는 일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너의 생애에서 1번이 하나님이다. 며칠 전에 가르쳐드렸죠. 하나님 사랑은 100%, 배우자 사랑은 50%, 자녀나 부모 사랑도 50%만 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뭐 배우자 버려라, 부모 자식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이 1순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크기가. 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것이. 가족,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것이. 단 하나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순위가 돼야 된다. 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죠. 그 사람은 영원 구원 받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무서워서 섬기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세 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를 해야지 무섭고 두려워. 아, 이거 하나님 하나님 벌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 하나님 벌 주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경외를 하나님, 넌 틀렸어. 내가 너한테 사랑을 얼마나 줬는데 나를 그렇게 무서워서 무슨 나를 뭐 마귀 할멈처럼 생각하고 무서워서 나를 섬긴다고?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3절 쓰면 집에 그 정결의식이죠. 집에 이런 것에서 정결의식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여기 쭉 나오죠. 정결의식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
너희 집 좀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곰팡이 생기지 않도록. 너네 집에 곰팡이 생기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마셔가지고 병이 생긴다든지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너희 가족이 괴롭지 않냐. 집 깨끗이 해라. 깨끗이 해라. 그래서 벽에 무슨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 가서 구분하라고 그러잖아요. 깨끗이 하라.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 깨끗이 하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곰팡이가 겨울에 많잖아요.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생기지 않도록. 왜? 곰팡이를 우리 몸에 닿아도 안 좋고, 그죠? 그걸 공기로 이렇게 들여 마셔도 안 좋잖아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은, 그럼 곰팡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저도 배웠어요. 가니까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 곰팡이만 이렇게 벽에다가 그 생기는 데 이렇게 뿌리는 약이 있어요. 네. 그걸 있는데 제가 직접 해봤어요. 우리 집도 다. 내가 직접 다 해보니까 싹 뿌려놓고 물로 씻으래. 그래서 물로 또 다 뿌리고 씻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곰팡이가 또 생겨. 저 어떻게 곰팡이 안 생기지? 뿌리니까 곰팡이가 싹 그냥 다 없어지더구만요. 저 약기운이 남아있게 물로 뿌리지 말고 저것만 딱 가서 흘러내리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랬더니 곰팡이가 안 생겨요. 약기운이 있을 때는. 그죠? 근데 그 약기운이 뭐 독하고 그러진 않아요. 보니까. 거의 다 뭐 베란다 쪽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서 집안에 곰팡이 생기지 않고 청결한 집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가, 질병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고 질병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1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새벽에도 감사헌금 그리고 소원헌금 1,000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